마가복음 1장 40절로부터 4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공중에 올리고 이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한 납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사방에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오더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의술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이 문둥병을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의술과 의학으로 손못대는 질병도 능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의 TV 조슈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역하시는 교회는 치유 사역을 강력하게 행합니다. 강력하게 행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오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와요. 의학적으로 인간의 의술로 도저히 민간요법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막 구술하고 세상적인 그런 종교를 통해서 고침받고자 해봐도 안 됐던 이들이 그쪽으로 다 갑니다. 항공기를 타서 다시 나이지리아로 가서 그 시나고그 처치라고 회당교회라고 있는데 그곳으로 가서 줄줄이 서가지고 이렇게 치유 사역을 받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암병 환자도 없고 동양인 서양인 할 것 없이 그곳에 갑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와요. 멀쩡했던 사람인데 막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면은 막 뒤집어지고 바깥 뒤집어지는 막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리고 막 괴성을 지르고 막 그래요. 그리고 각종 암들, 인간의 의술로 못 고치는 병원에서도 손 떼는 할 수 없는 사형 선고 받은 이들이 가서 거기서 고침을 받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도화지 같은 거죠. 이걸로 딱 자기 병명을 적어놓고 이렇게 기다립니다. 근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써 있는 글이 있어요. 근데 뭐냐? Jesus is the healer.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요. God is my healer. His name is Jesus.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의 이름은 예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딱 공통적으로 써 있고 그 밑에 이제 자기 병명이 들어갔어요. 뭐 암이면 암, 뭐 관절질환이면 관절질환, 또 이런 영들의 그 귀신의 역사면 귀신의 역사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치료를 나타내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가 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납병 환자가 주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납병 환자라는 게 여러분 알지만 어때 온몸이 고름주머니가 돼가지고 그죠? 피부 고름주머니가 돼가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뼈가 으스러져도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나균이 침입을 해가지고 뼈가 부러져도 뼈가 떨어져 나가도 안 아픈 거예요. 통증이 없어. 눈썹이 다 빠지고 그리고 코가 문드러지고 그래도 통증이 없는 병이에요. 그러면서 고름이 나오고 몸이 참 비참하게 뭐라고 할까요? 일그러지는 병인데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누가 고치겠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납병 환자의 그런 믿음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납병 환자가 와서 주 앞에 엎드렸어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주 앞에 생명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원래 이렇게 납병 환자는 정상인 사람 앞에 가면 안 돼요. 스스로 부정하다고 말해야 되고 또한 사람들 돌로 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고 주님께로 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영혼들이 죄로 인해서 영적인 납병에 걸려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인 납병에 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납병도 무섭고 여러분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었지만은 영혼의 납병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에요. 영혼의 납병이 오니까
죄란 말이에요. 죄가 온몸에 퍼져 있단 말입니다. 암세포처럼 퍼져 있어. 죄가. 그러니까 암세포가 퍼져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가 여러분 우리 몸에 달라붙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주의 피로 죄를 씻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지고 주의 보혈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서 여러분의 온갖 죄를 안고 왔다면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씻음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나병은 죄입니다.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어.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줄도 모르는데, 죄를 모르고 지어서도 죄는 죄인 거야. 아멘. 죄를 알고 지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모르고 지어도 죄는 죄예요. 제가 벌써 세 번째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컵이 두 개 있어요. 똑같은 이 컵입니다. 이 머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오렌지 색깔의 똑같은 오렌지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컵이 두 개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는 여기에 독약이라고 써 있고 한쪽에는 독약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독약이라고 써 있는 물을 먹으면, 그 오렌지 주스를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죠? 그럼 독약이라고 안 써 있는 오렌지 주스를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독약이라고 안 써 있어요. 근데 독약이야. 죽어요. 죄를 알고 져도 죽음을 당하는 거고, 모르고 죄를 져도 죄는 죽음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출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문둥한 자는요, 바로 우리 죄인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죄인된 모습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처참한 비참한 지경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우리 육신만 여러분 깨끗이 샤워하고 씻지 말고 영혼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육신만 닦으려고 애를 써. 자기 육신에 얼굴에 뭐가 묻으면 막 그거 씻어내려고 애를 쓰고, 자기 몸에 손에 뭐 더러움이 묻었으면 그거 씻는다고 난리고, 그래 안 그래요? 영혼도 씻으라고. 주님은요, 우리 육신의 더러움에 대해서는 별 말씀 안 하세요. 왜? 육신의 더러움은 구원하고는 별 관계 없는 일이야. 그러나 영혼이 더러워지면 구원하고 관계가 돼.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지역이 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여러분 물이 귀하기 때문에 잘 씻지를 못해요. 그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제가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 우리 동기 선교사님 지금 우간다에 가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물이 비가 물이 귀하기 때문에 목욕을 잘 못한대요. 그럼 언제 하느냐? 우기철에 비가 막 내리면은 사람들이 옷을 벗고 에어를 할 것 없이 나가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그때 막 물을 맞으면서 좋아를 한다는 거, 씻는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지방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그 더러움도 사람이 씻을 때 그렇게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그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뽀송뽀송해지고 여러분 깨끗해지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의 문둥병이 바로 죄예요. 근데 영혼의 문둥병이 다 들어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문둥병 걸리면 여러분 시기적으로 좀 점진적으로 죽어가는 거야. 그죠? 문둥 환자는요 천천히 죽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당장에 문둥병 들었다고 갑자기 죽지는 않습니다. 그죠? 진행되는 거야. 병이 진행되면서 죽어가요. 진행되면서 몸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으면서 죽어간단 말입니다. 죄가 그래요. 죄 당장에 지었다고 내가 죽는 일은 없어요. 육신이 죽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자꾸 우리 영혼을, 우리 영적으로도 죽게 만들고 육신도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로 와야 된단 말이야. 아멘. 영혼의 문둥병에 걸려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 지금 다 그래요. 다. 애어른 할 것 없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민들 마찬가지고 정치인들 재벌들 할 것 없이 다 영혼의 문둥병 걸려 있어. 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거지. 다 영혼의 문둥병 걸려가지고 나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께로 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같이 예수님께로 와야 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내 영혼이 살아야 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혼이 죽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문둥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 문둥 환자는 진짜로 육신의 문둥병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죠? 제가 이제 영적인 의미로서 설명해 준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문둥 환자는 진짜로 문둥 환자고, 이 사람은 영적으로도 문둥병 환자였고 육신적으로도 문둥병 환자였어. 이 사람은 영적으로도 죄인이고 육적으로도 병자였어. 주님께서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 것도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영혼이 영적인 납병, 영적인 문둥병에서 씻음받고 치료받는 것은 더 기쁜 일이야. 더 기쁜 일이야. 이 납병 환자가 영혼이 구원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성경에는 없는데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육신의 병을 고침받았다고 해서 영혼까지 구원받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입어가지고 병든 몸이 고침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은혜를 받고 그죠? 근데 나중에 주님 떠나간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육신의 병 고침받았을지 몰라도 영혼은 구원 못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구원도 받을까요?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죠? 그들은 영혼도 구원받아요. 육신의 병이 고침받았다고 해서 영혼까지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야. 육신의 병이 고침받았으면 더 주님을 잘 믿어야지. 할렐루야. 내 육신보다 더 귀한 게 내 영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내 영혼은 더 중요하다고.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내 영혼이 나 자신이거든. 이 육신은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벗어버리고 갈 거란 말이에요. 이 육신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이 그 육신이 천국을 갔어요? 영혼이 천국을 갔어요? 영혼이 천국 갔지. 육신은 다 썩어지고 말았어요. 다 무덤에 있든지 아니면 흙이 돼가지고 다 이미 어디 간지도 몰라. 1000년이 넘고 2000년이 넘은 사람들이 몸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다 먼지 다 버렸어요. 뼈가루도 다 없어져 버렸고. 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혼의 문제를 더 귀중히 여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육신의 문제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게 교회의 전제 이유인 거예요. 교회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어요. 또 넉넉한 대박이 있으면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도 귀한 일이야. 그러나 더 귀한 일은 영혼들을 살리는 거야. 영혼은 영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육신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썩어지고 다 흙이 돼버리고 먼지가 돼버리고 말 거야. 1000년 이상 지난 사람의 뼈가루가 다 남아있겠어요. 다 터져버렸죠. 어딘지도 몰라. 우리 공기 중에 떠다니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막 그 뼈가루에 묻어가지고 막 혼백이 돼가지고 떠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흙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은 떠나고 육신은 흙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무상이라는 게 참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참 더덥다 이런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더덥나? 죽어버리니까 흙밖에 안 남지 않느냐. 화장시켜버리니까 뼈가루밖에 안 남지 않느냐. 얼마나 덧없는 인생이냐. 그런 인생 살면서 옥신각신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으니 참 허무한 인생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덧없는 인생이 아니야.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가졌고 천국에 가고 세상을 살 동안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입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가치관을 거기다가 잡아야지 다른 것에다가 여러분 초점을 잡고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되면요 인생 허무하게 살다 가는 거야. 목사님 허무하게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못 가진 게 뭐가 있어 육신적으로. 왕의 권력을 가졌지. 그 당시 왕권은요 지금 대통령이 가지는 그런 권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왕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여. 그리고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던 사람이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도 못할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인생의 일의 마지막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거라. 할렐루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아라. 아멘.
그 전에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 바람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힌다고. 다 세상 부귀영화들 다 하고 싶었던 일을 내가 다 해봤지만 다 바람 잡으려는 것이었다. 허무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없이 인생을 살면 그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나중에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그거예요. 일의 결국을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야지 영생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생을 얻겠어? 마귀는 계속 세상에 휘황찬하는 걸 보여줘요. 세상의 부귀영화, 지위, 명예, 권세, 물질의 부유함들 확 보여줍니다. 이것 따라가 살아라. 이것 따르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너 이것만 가지면 너는 인생에 고민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거 가져도 고민이 넘쳐나는 거예요. 인생은. 그거 가져도 다 괴로워. 주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원래 인생 자체. 죄인의 마음에는 항상 솟구치는 바다 흙탕물처럼 평안이 없다고 하나님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도 임하고 평안도 임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걸 알아야 돼요. 인생 살면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인생 사는 사람이 수두룩해. 그런 사람들은요,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이건희 씨의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홍라희 씨의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정몽구 씨의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평안이 있겠어요? 괴로운 인생길 사는 거야, 다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평안이라는 걸 소유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의 자리에 앉았더니 편안할 줄 알았더니 더 고민만 쌓이고 주름살만 늘어나는 거야. 인생이란 건요. 알겠습니까?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예요. 학자든 법조인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뭐 좀 가졌다는 사람들 다 주름살만 늘어나고 인생 사는 거야. 주름살이 늘어나더라도 우리 주님 나라와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고민함으로 선한 주름살이 늘어나시길 바랍니다. 쓰잘데기 없는 하나도 하늘에다가 천국에 갈 일도 없을 것이지만 세상 고민만 잔뜩 하다가 인생 살지 말고, 알겠습니까? 어디에다가 인생의 의미를 두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 목사님이 좀 어렵게 말하는 것 같지만 들어두란 말이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우리 주님이 제일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문둥병자 주님이 고치신 다음에 43절 보십시다. 이제 이 말씀부터 들어갑니다.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셨다고 했어요. 이 문둥병자는 갑자기 치료받아 버렸어요. 할렐루야. 순식간에 우리 주님이 손이 얹어지자마자 나와버렸어. 우리 주님이 손을 얹으시고 딱 한마디 하셨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주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능력의 손, 그 치료의 손, 그 생명의 손, 그 권능의 손을 얹자마자 문둥병이 위에서 아래부터 달아버렸어. 온몸에 그 피고름이 나던 그 부위가. 할렐루야. 다시 눈썹이 나버리고. 할렐루야. 다시 그 문드러졌던 살이 돋아나고. 할렐루야. 온몸이 허옇게 돼가지고 고름주머니가 됐었는데 허연점이 다 사라져버리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깨끗이 낫게 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치료받았으니까 보내시는데 엄히 경고하셨다고 했어요. 왜 주님께서 엄히 경고하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일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렇게 치료의 은혜를 온몸에 베푸셨는데 그 온 몸뚱이가 고름주머니처럼 피고름주머니가 돼가지고 죽어가던 이 사람을 단숨에 주님께서 단번에 낫게 해버리셨는데 주님께서 엄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앞을 내다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앞을 내다보세요. 뭘 앞을 내다보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뒤에도 나오지만은 44절에 보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간증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뭐 했어요? 전파했다고 했어요. 널리 퍼뜨렸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냐면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할 걸 아셨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는 당연히 간증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나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주시고 기도응답해 주셨으면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기쁘고 감사하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좋은 일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나같이 병든 사람 있으면 우리 예수님 찾아가라고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나 이때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그걸 주님 보셨어. 이 사람이 나가서 주님에 대해서 퍼뜨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보시고 엄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엄하게. 그래서 엄히 말했다는 것은 아주 강하게, 매우 강하게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네. 이 치료받은 사람이 주님께서 이렇게 44절에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말을 할 것을 아셨어.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기쁘고 즐겁게 해야 할 일이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하지 말아야 돼. 아멘. 근데 주님께서 다 본인의 뜻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건데, 할렐루야. 엄히 경계하사, 엄히 경계하사, 아주 엄격하게, 아주 주님께서 이 표현상으로 보면 아주 주님이 성을 내실 정도로, 금방까지만 해도 주님께서 긍휼을 나타내시고 그러셨는데 주님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행할 걸 미리 보셨어. 주님께서 말한 대로 하지 않을 것을 보셨어. 그러니까 강하게 분이 나시는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면 되는 거야. 아멘. 내 기분에 맞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면 되는 거야.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아유 내가 나았으니까 당연히 소문 퍼뜨리고 말이야. 나같이 아픈 사람 있으면 빨리 예수님 찾아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야. 주님이 하지 말라고 딱 하신 말이 있으면 입 다물어야 돼. 아멘. 또 주님께서 전하라고 했으면 내가 말하기 싫어도 전해야 되고. 아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알아서 주님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거야. 주인. 요 사이에는 여러분 주라는 의미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옛날 여러분 조선시대 때나 그럴 때는요 머슴이나 종들이 주인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말도 하고 안 하고 그랬다고요. 그렇게 안 했다간 주인한테 많이 얻어맞았다고. 그래 안 그래요? 머슴이 주인이 시키는 거 안 해봐. 주인이 호되게 곤장을 때렸다고. 왜 말 안 듣냐고. 그죠? 주인이라는 의미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야. 할렐루야.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바울이 말할 때 나는 주의 종이라고 말할 때 그런 의미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때 그 종은요. 둘로스라는 말인데 노예라는 의미예요. 노예. 나는 주님이 죽이면 난 죽고 주님이 살게 하시면 난 살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상전의 그런 상전 다시 말해서 그냥 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야. 주님은 우리 영혼도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도 주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우리 죽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야. 생명 취해라 그러면 다 취해져. 살려라 그러면 살리고. 할렐루야. 그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냐. 절대적인 이 권한이 바로 우리 주님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엄히 경계하셨어요. 엄히 강하게 경고를 하시면서 보냈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마라. 주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도 주님께서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하는 거야. 입 딱 다물어야 돼. 내가 아무리 말할 기분이 아니고 오늘 마찬가지 여러분. 목사님 오늘 진짜 예배 드리는 기분 아닙니다. 지금 내 집안의 일이 이렇고 말이야. 내 살아온 직장 일이 이렇고 말이야. 고민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이런 상황에 예배 드리러 온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지금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예배 드려라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내게 즐거운 일이 있으니까 주님을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야. 내게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나는 내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와서 예배 드린다. 이런 신앙인을 우리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야. 예.
아 오늘 기분이 상하고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애들이 말 안 들어가지고 속상합니다. 아유 뭐 여러 가지 일들은 안 풀리는 것 같고 괴롭습니다. 잔뜩 고민만 되고 잠도 못 자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기분 아닙니다. 지금 누가 앞에서 그런 말 합니까 여러분? 뭐 목사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유 나 다음 주에 시험 보니까 교회 못 나갑니다. 지금 이 시험에 내 인생의 관문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지금 뻗어나가느냐 좌절되느냐 이 시험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오는 거야. 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오는 거예요. 아 종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조선시대 때 모습이 주인이 너는 항상 내 앞에 이 시간에는 와 있어라. 그런데 아우 바쁩니다 내가요. 아우 주인이 바빠요. 내가 바빠가지고 나 지금 아무개도 만나러 가야 되고 오랜만에 또 약속도 잡아놨고. 그럼 매 맞는 거야? 매 맞는 거야?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와라 하면 오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주일 예배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하루살이한테 물려도 죽어요. 우리 인생은. 엽기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루살이에도 물려도 죽을 인생이라고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죽잖아 사람들이. 댕기 열려가지고 죽기도 하고 말라리아, 뇌염모기 다 모기거든. 하루살이한테 물려도 사람은 죽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천하의 주인이시고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뭐 종교 의식에 가는 거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삽니다. 이런 각오와 결심을 새롭게 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삶과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주님이 아무 말 하지 말아면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고 내가 아무리 병을 고침받아가지고 도저히 내가 이 기쁨을 내가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만천원의 이 버스팅을 하고 싶어도 주님이 가만히 있고 하지 말아라. 까불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근데 이 경우만 그랬어요. 이 경우만. 다른 때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증거하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증거하라고 하면 또 내가 기분이 맞지 않아도 전화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전화를 하는데 왜 안 전해? 전해야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는 게 종의 도리지.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는 적게 맞을 것이며 알고도 행하지 않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다 하셨어요. 주님이. 웃으면서 제가 얘기 드리지만요. 꼭 옛날 우리 조선시대랑 비슷해요. 주인의 명한 바를 주님의 뜻을 알고도 모르고 행하지 않은 자는 맞긴 맞는데 덜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고도 행하지 않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를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행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종. 지혜가 있어야지 주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옛날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머슴제도가 있을 때 주인이 마당새라고 하죠. 마당 쓸고 막 집 정리하는 사람을 마당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머슴을.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당새야 마당 좀 쓸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마당새가 막 그 대나무 밑자리로 막 쓸어요. 뒷마당을. 그죠? 주인집 뒷마당을. 근데 지혜로운 종은요, 지혜로운 머슴은요 마당만 안 쓸어. 그 주변까지 다 정리해버려. 할렐루야. 그러면 주인이 딱 볼 때 마당만 쓰려고 했어도 주변까지 딱 정리하면 어때요? 이놈이 참 일 잘한다. 할렐루야. 칭찬이 가는 거야. 근데 마당 쓰려고 하니까 마당 가운데만 쓰고 놀러가 버렸어. 그러면 어때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죠?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인이 마당만 쓰려고 하면 또 이 장독대까지도 다 청소해놓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 주님을 섬길 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께서 예배 참석시키고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할 때 여러분이 자리만 앉아있지 말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주님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영혼 잘 되시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헤아려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천국에 가서도 상 받으란 말이야.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가서 이제 가라. 가서 네 몸을 지금 나와버렸잖아요. 몸이 그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름주머니 피주머니가 됐는데 피골이 상접한 몸이었는데 붕대로 갖고 있어 우리로 말하면 천주각으로 감아가지고 부끄러운 그런 더러워진 몸이었는데 깨끗이 나와버렸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 몸을 너는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그랬어요. 제사장.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제사장이 바로 의사와 같은 역할도 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도 섬기고 제사도 드려줄 하나님께 예배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의사와 같이 이 특별히 문둥병에 대해서는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그 문둥 환자들을 진찰해 주라고 했어요. 나은 것인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것인지 이게 문둥병의 조짐인지 아니면 피부적인 다른 질환인지 그걸 살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았으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의사에게 가라 그 말이에요. 의사로 말하면 넌 나았으니까 의사에 가서 CT도 찍어보고 전에 찍었던 CT하고 지금 비교해봐라 이 말이야. 그리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그리고 진료를 받아라. 그래서 네가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으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낫게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의 그 깨끗게 됨을 인해서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라. 그래서 모세의 명한 것. 여러분이 깨끗게 됐다는 말을 생각하니까 옛날에 그 가정이 생각나네요. 옛날이 아니라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신유 사역을 하세요. 신유 사역을 하시는데 지금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19살 때 원래 이 그랑프리 스포츠카 그랑프리 그 미국의 그 뭐죠? 포드 자동차와 계약이 맺어서 스포츠카 선수였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 스포츠카 집안이 좀 잘 살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금과 청량에 충청도 청량에 이 청양고추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 금광 지금도 그 동양에서 최대로 그 당시에도 동양 최대 금광이었다고 합니다. 금이 막 나오는 곳인데 그 집 막내 아들인데 그분이 이 스포츠카 선수였어요. 벌써 이제 옛날 30년 전 일이기 때문에 40년 전 일이군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승용차도 많지 않은 시대였는데 스포츠카를 탑 정도로 하면 재산이 상당히 많은 집안이었겠죠. 그죠? 뒤에서 배경이 되죠. 또 미국 포드사와의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 당시 그랑프리에 우승을 하면은 그 당시에 그 60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최고 인기의 그런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스포츠카를 그렇게 많이 다른 스포츠가 더 유명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이 그랑프리 스포츠카가 제일 그 미국에서도 유명하고 또 돈도 많이 벌게 했던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표를 두고 고등학교 때부터 운전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스포츠카를 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자기 친구들 누구였냐면 지금의 하나그룹이나 이 회장들, 이세들이 칠공자라고 그 모임을 가질 때마다 자기가 참여해가지고 그 모임을 갔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칠공자, 재벌집 아들들 모임에. 근데 이분이 19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 할렐루야. 그리고 스포츠카 하는 걸 던지고 10일을 열흘을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금식을 했어요. 원래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금식을 하면요, 물론 성경에는 모세와 예수님이 그렇게 금식하셨거든요. 근데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금식을 하게 되면은 그 식음을 전폐했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남성은 7일, 여성은 9일 정도 가면 죽어요. 몸에 수분이 다 빠져버리니까 죽습니다. 죽는데 자기는 10일을 했다는 거예요. 10일을 했으니까 이제 구제되던 나라에는 쓰러져가지고 기도를 해서 금식을 했는데 쓰러져가지고 누가 왔다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있었대요. 근데 10일째 되던 날 12시가 딱 되자 정신이 번쩍 나면서 깨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때 자기가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네팔에다가 불교 지금 히말라야가 있는 네팔이 불교 라마 불교 쪽이거든요. 네팔에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게 해달라고. 그 당시 네팔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써달라고 기도했고 또 기도할 때 저 평양에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해달라고 이렇게 19살 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기 시작했는데 여의도 국회의사당도 있고 KBS 건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의도에 유명한 일식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식집. 근데 그 일식집을 다니는 분이 여의도 순복길 다니시는 분이에요. 여의도 순복길 다니시고 그 일식집이 있는데 그 일식집의 주방 일하는 분 가운데 주방에서 일하는 분이 계시는데 횟감을 떠가지고 이렇게 초밥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데 그 국회의원들도 많이 와서 먹고 점심 식사에 그리고 또 저녁 식사에도 그렇고 또 KBS 방송국이 옆에 있다 보니까 방송국 관계자들 아나운서들도 와서 연예인들도 와서 먹고 가는 그런 자리가 됐는데 그 일식집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일식집 주방 아주머니가 회를 떠가지고 이렇게 초밥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온 몸에 피부병이 들어가는 거야. 종기. 온 몸에 종기가 올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의술로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일식집 사장님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일식집 그 주방에서 일하는 그 아주머니를 내보낼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그 회를 떠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초밥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손님들에게 주는데 없으면 안 될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을 이제 금식을 마치고 와서 이제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고 그때 이제 이렇게 신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이렇게 우리 일식집 좀 와주시라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에 그 일식집에 가보니까 정말 주방에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주방 아주머니이신데 온몸이 종기야. 온몸이 종기 알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막 물집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부어오르고 얼룩벌룩 온몸이 종기인데 다행히 주방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봐. 만약에 주방 안에 그런 아주머니가 일식을 이렇게 초밥을 만들어낸다면 누가 거기서 먹겠어. 지저분하게 여겨가지고 안 가지. 소문이 퍼지면 그죠. 아무리 초밥이 맛있어도 그죠. 그 당시에 초밥집도 많지 않았지만은 여의도에 그 초밥이 제일 잘 나가는 초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몸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보니까 그 집사님이 사장 집사님이 아이고 그 오셨냐고 하면서 우리 청년분들께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능력을 하나님 나타내 주신다고 해서 오시게 됐다고 하면서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방 아주머니가 꼭 우리 여기서 일하셔야 되는 분인데 저분이 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매상을 올리고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는데 온몸이 이렇게 종기가 났다. 종기가 나가지고 너무 부끄럽고 또 본인도 이렇게 그런 와중에도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 봤대요. 들어가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아주머니니까 젊은 총각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아주머니 좀 그 옷 좀 한번 벗어보십시오 그랬다니까 속을만 남기고 그냥 벗어보더래요. 온몸이 종기야. 피부비다. 온몸이. 그럼 얼마나 보기도 우리 보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문둥병 고치신 것처럼 고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게 기도해드리겠다고 하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인간적인 생각엔 나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거 어떻게 고쳐 그거를.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종기를 일으키는 영을 꾸짖고 이제 하나님 고쳐주시라고. 할렐루야. 기도를 하는데 10여 분이 좀 지나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 종기들이 말라가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약을 바른 것도 아니고 말이야. 주사를 주입한 것도 아닌데 말 그대로 기도만 해줬거든요. 종기가 순식간에 말라가는 거야. 쭉 다들 말라가지고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딱정이 생기듯이 우리가 다치면 여러분 약 바르면 어때요? 딱정이 생기잖아요. 종기가 다 빨라 들어가 버리더니 딱정이만 좀 생기는 거야. 깨끗이 나와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자기가 기도를 해주고 보았지만 자기도 놀라 자빠졌단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구나. 할렐루야. 그건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능력이거든. 종기가 그 온몸을 덮고 있던 그 종기가 말라 들어가면서 딱지기가 생겨가지고 뚜뚜뚜 떨어져 버린 거야. 할렐루야. 깨끗이 나와버린 거야. 깨끗이 나와가지고 어떻겠습니까? 놀래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도 기도해줬던 자기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이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낫는 모습을 봤다. 그러니까 그 주인
그 사장 집사님이 자기도 놀래가지고 자기도 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도 출입하고 그랬는데 그 원자력 병원도 출입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암이 있었는데 자기도 기도해달라고 하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니까 나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도 그렇고 그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도 하나님을 만나버렸잖아. 네.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 그 당시 이제 얼마나 그 일식집이 장사가 잘 되든지 그 전부터 잘 됐지만은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돈이 많잖아요. 딱 낳자마자 그랬답니다. 일단 이제 전도사님도 아니고 이제 막 신학 준비하는 그런 청년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거 이렇게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뭘 좀 해주고 싶은데 뭐가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되기 전이죠. 그때 그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 사장 집사님도 보셨고 우리 주방 아주머니도 자기 몸이 낫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찍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카메라로 찍어야 됩니다. 이거는. 찍어서 안 믿는 사람들도 믿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두 눈 가지고 똑똑히 봤지만은 이런 치료가 임할 때에 만약에 이 장면을 우리가 남겨두지 않는다면 누가 믿겠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일식집 아주머니가 맞습니다 하면서 카메라 해드리겠습니다 했대요. 카메라를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이 카메라가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은 카메라가 뭐 소형화되고 뭐 여러분 지금 핸드폰이 훨씬 더 좋아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는 MBC 메인 데스크, KBS 메인 데스크 때 9시 뉴스 그때 사용하는 카메라 있죠. 어깨에 딱 메고 다니고 우리 카메라 충동 옛날에 텔레비전 보면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 막 들고 다니잖아요. 이만한 크기에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 카메라가 그 당시에 3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돈으로. 근데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카메라를 구입해 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전하시라고. 우리는 두 눈으로 똑보기 봤지만 이런 장면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겠냐. 할렐루야. 그리고 3천만 원짜리 카메라뿐만 아니라 이거를 쓸고 다니려면은 먼저 전기선이니 뭐니 이런 거 싣고 다니려면은 배터리니 뭐니 싣고 다니려면은 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차 한 대 뽑아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차도 봉고 그 당시 봉고차 쫙 뽑아드리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영상을 많이 찍었대요. 하나님의 치료, 다리가 짧은 애들은 다리 길어지게 만들고 할렐루야. 요새 뭐 원준상 선교사님 그런 사역하는 것처럼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분이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주님은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육신의 병을 나음받는 것도 중요하고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죠? 평생에 여러분 병 알아가지고 고통 가운데 인생 살다가 인생 마무리 지면은 주님을 위해서 일도 못해, 그죠? 영혼 여러분 육신도 고침받는 것도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건데 영혼이 구원받고 치료받는 건 더 기쁜 거야. 할렐루야. 잘 깨달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서 너는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그리고 너의 그 깨끗히 됨을 인해서 모세의 명하는 것을 들여 그들에게 증거하라. 이 모세의 명한 건 뭐냐면 그 당시 문둥병 환자가 낫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와서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확인 판정을 받죠. 우리로 말하면 완치 판정. 병원에서 그래서 말하잖아요. 완치 판정을 받길 바라잖아요, 사람들이요. 완치 판정을 받으면은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산새 2마리를 가지고 와라. 할렐루야. 산새, 산에 사는 게 비둘기 같은 거예요. 산새 2마리를 깨끗한 새를 말하는데 깨끗한 살아있는 새를 말하는데 산새 2마리를 가져다가 이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같이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뭐냐?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 제일 고급스러운 나무예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에 바로 이 두루마을 통해서 백향목을 이 바다로 이렇게 추운해 와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백향목을 막 이따만한 걸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백향목을 그 나무 조그마한 거라도 가져와라. 알겠습니까? 백향목을 가져오고 그리고 홍색실을 가져와라. 홍색실을 뭘 말하냐? 붉은색 실을 말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라합이 여리고성에 있을 때에 홍색 실을 내려놨어요. 그죠? 붉은
색시를 내는 그걸 바로 주님의 피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혈을 노래하는 거야.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거야. 내 죄를 속하신 그 보혈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홍색실을 가지고 오고 우슬초를 가져와라. 우슬초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가면 우슬초가 있어요. 담벼락 같은 데서 이렇게 자라나는 이 식물인데 아주 작은 식물이에요. 근데 식물 중에서 작은 식물 가운데 하나인데 바로 이 우슬초에다가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인방과 선주의 출애굽기 보면 발랐다고 했죠. 우슬초에다 그 피를 적셨어요. 적셔가지고 이렇게 발랐어요. 이렇게. 이 우슬초는 정결케 하는 예식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다는 거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구약시대는 백향목을 가져오고 그리고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와요.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 최고로 좋은 나무입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 보면은 나무 중에서 큰 나무를 말하고 아주 우리로 말하면 편백나무처럼 위로 쫙 뻗은 나무예요. 이게 구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위로 쭉 뻗은 나무인데 아주 고급스러운 나무예요. 나무 중에서 큰 나무고 나무 중에서 최고로 좋은 나무입니다. 그 나무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의미하는데 이 백향목과 홍색슬과 우슬초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산새 2마리 가지고 와서 그래서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피를 묻혀가지고 날려보내는 걸 말합니다. 그럼 그 새는 뭘 말하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걸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피를 묻힌 비둘기가 새 한 마리를 날려보내거든요. 그걸 뭘 말하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보혈을 내시고 부활 승천하신 걸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도 용서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도 고침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에게서 노예노함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란 말입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8해가 지난 후에는 다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암양 1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림을 통해서 네가 깨끗하게 됨을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라 이 말이에요. 그때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그냥 말만 했어. 말만. 이 사람이 나가서 이렇게 자기가 나음받았다는 이 일만 그냥 전파하고 널리 퍼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전파하고 널리 퍼지게 하는 일은 일반적으로는 해야 할 일이야.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전에 먼저 하라는 게 있었어. 아멘. 근데 그 일은 안 하고 이것만 한 거야. 순서가 있는 거예요. 병 나음을 받고 하나님께 치유를 받았으면 하나님 예배 먼저 드리는 거야. 돌아다녀가지고 떠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알겠어요? 순서가 있는 거야. 순서가 나를 고치신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갈등도 해야 돼. 그러나 먼저 주님 섬기란 말이에요. 아멘.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기 전에 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함으로 먼저 하나님 섬기는 거야. 그 다음에 전파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전도하기 나가기 전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 먼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야. 먼저 하나님 섬기는 거야. 그저 나 도와달라고 그런 거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우리 주님이 가는 곳마다 막 귀신들까지도 알아버렸어. 귀신들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막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막 사람들 몸에 달라붙어 있다가 평상시에는 귀신이 노출도 안 돼. 근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막 달라붙어 있던 귀신들이 막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막 말을 하고 막 손을 흔들다는 거야. 나사렛 예수여! 이러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때마다 뭐라고 하셨냐면 잠잠해라. 조용히 있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귀신의 증거를 원치 않아. 우리 주님은 성령 받은 주를 믿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전파하는 거지. 귀신이 주님을 증거하면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귀신은 그 본질 자체가 타락한 자고 타락한 영이고 타락한 천사들이고 또 주님을 거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거역한 사람이 주님을 전파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 좀 다녔다가 지금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돼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 거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타락한 사람은 주님을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타락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이름은 그를 구원하지도 못할 일이며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할 일이며 마귀도 마찬가지고 귀신들도 마찬가지고 타락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름, 타락한 영들이 주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 주님은 금하셨어요.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그러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락하면 안 돼. 그래서 혹시라도 타락한 사람이 있습니까? 죄 가운데? 그러면 빨리 회개하시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은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다. 이 가버나움에 주님께서 드러나게 들어가지 못하셨다. 왜? 드러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시죠. 그러나 너무 주님이 유명하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유명해지려고 애를 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연예인들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인기에 목을 맨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기에 목을 맨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인기 얻으려고 세상에 오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막 명성을 얻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야. 주님은 원래 최고로 높으신 분이야.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지 사람들에게서 인기인 되고 유명한 연예인처럼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는데 그래도 사방에서 막 모든 지역에서 우리 주님을 찾으러 오는 거야. 왜?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한적한 곳, 사람들이 있지 않은 곳에 가서 있어도 사람들은 막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막 주님을 막 찾으러 오는 거야. 왜 찾으러 왔을까요?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집안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주님밖에 고칠 자가 없으니까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야. 병자들도 막 고침받기 위해서 오고. 할렐루야. 그러나 육신의 병을 고침받고 귀신 내어 쫓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영혼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일이야. 육신의 병을 고침받고 귀신 쫓겨나갔어도 여러분 주님 따라가 버리면 영생을 못 얻는다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영생을 얻는 게 최고 축복이야. 그 다음에 병도 고침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의 은혜도 있고 할렐루야. 능력도 받아서 쓰임받고 그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육신의 이 납병을 깨끗함을 받는 납병을 고침받아서 깨끗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죠? 우리 주님은 능히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분이야. 그러나 영혼의 납병과 같은 이 죄를 씻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병도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씻음 받아야 돼. 영혼은 더러워져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죄의 씻음과 깨끗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필요한 일이에요. 육신의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과 같은 죄악을 씻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병도 고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 오게 되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걸 우선으로 해야 돼. 그 다음에 병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병부터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 병 고쳐주실 수도 있으셔. 그러나 영혼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단 말이야. 육신의 병 고침받았다고 영혼은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유 사역을 할 때 이걸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육신의 병도 고침받는 거 좋은 일이야. 필요한 일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기묘한 일인지 몰라. 그러나 영혼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셨어요? 네. 주님은 우리의 이와 같이 영혼도 구원하시려고 알고 계시고 또 병을 앓고 있을 때 치료해주고자 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우리 예수님, 내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죄값으로 다가온 사망권 세상을 노연하게 하시는 예수님, 죄값으로 사망이 오자니 병이 오는 거예요. 오자니 질병이 오는 거고 오자니 재앙이 임하고 오자니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값으로.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야. 아셨어요? 그러므로 주님께 올 때마다 보혈로 씻고 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강하게 붙잡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병 아무리 고침받아도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요. 명심하란 말이야. 육신의 병 고침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데 무슨 천국이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육신의 병만 고쳐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경우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야. 나 병만 고침받았지 벌써 주님 말씀 어겨버렸잖아. 주님 말한 대로 안 하잖아.